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5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몸이 너무 불편하시면 그냥 앉아 계셔도 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15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너무 반갑습니다. 여기 다 계시니까 여기도 인사해드리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 다 아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삶에서 조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삶을 살다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좀 힘들게 하는 부분이 다 생기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왜 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가 혹은 갈등하며 두려워하는가를 좀 생각해봤어요. 근데 그 안에 되게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중요한 원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사실 대부분의 것이 이해하지 못해서 나는 스트레스들이에요. 갈등들이에요. 이제 그냥 가정에서만 한번 볼게요. 가정에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다퉈요. 너무 다 이해하겠는데 난 너무 다 이해하는데 거기다 대고 널 너무 이해해 나는 그래서 너가 싫어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대부분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어. 왜 양말을 뒤집어 벗는 거야? 당신 이해할 수 없어. 왜 치약을 중간부터 짜는 거야? 당신 이해할 수 없어. 근데 이게 되게 사소한 거예요. 제가 되게 위로받았던 건 뭐냐면 제가 되게 존경하는 성공의 신부였지만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사모님하고 신부님이 싸우실 때가 있대요. 근데 그거 아들이 얘기해 준 거. 아들도 신부님이시거든요. 근데 뭘로 싸우셨냐면 치약을 어디서 짜는가 때문에 그 선하신 분이 가끔 다툼을 이뤘대요. 사모님은 아무리 얘기해도 끝부터 짜는 게 안 됐대요. 근데 신부님이 매좀 밀어넣으면 중간을 쭉 짜시니까 왜 이게 안 돼요?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 가족에서도 지금 웃으시는 분들이 집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벌어지기도 하는데
화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상대방이 이해가 안 돼서요, 사실은. 그리고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 막 짜증이 막 나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짜증나고 힘드는 거예요. 상황도 다 이해되고 다 이해하겠는데 갑자기 짜증이 나면 빨리 치료가 필요해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고 다 모두 다 납득이 되는데 막 화가 난다. 그거 이제 분노 조절 장애예요. 그것에 대해서 좀 상담이 필요한 문제예요. 내가 누군가 이해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비유하고 싶어요. 내 그릇에 다른 것들을 담는 행위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이해한다는 건 내 그릇에 상대방의 생각과 가치를 담아보는 거예요. 다 담고 싶지만 잘 안 담길 때가 더 많은 거예요. 때로는 그릇이 작아서 모양이 안 맞아서 잘 안 담겨요. 제가 한 상황을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싹 여러분을 넣어서 한번 상상해 주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 해가 쨍쨍한 이 여름에 아스팔트가 뜨거운 주차장에서 장을 보고 짐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요 상황을 해보세요. 습합니다. 장을 보고 박스에 들고 가려고 다 담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박스가 잠아서 이렇게 산처럼 물건이 쌓였어요. 들었습니다. 들고 이제 무거운데 걷기 시작하는데 산처럼 했으니까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후루룩 한두 개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요? 다시 내리죠. 담았어요. 다시 들어서 두 발자국 왔는데 또 우두둑해요. 다시 화를 내리고 다시 담았습니다. 다시 들고 가는데 이번에 밑둥이 툭 빠졌어요. 박스가 와르르 다 쏟아졌어요. 자, 그 순간 여러분 뭐라고 외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니요, 할렐루야가 안 나와요. 거기서 차마 욕은 할 수 없지만 막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들이 거기서 다 나올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담기지 않으면요, 사실은 되게 화나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행동과 되게 비슷해요.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정해져 있는데 담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되면 막 짜증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상대방의 생각이 이해가 안 돼. 무슨 소리냐면 내 거에 잘 안 담기는 거예요. 담았는데 드르륵 툭 떨어져요. 한두 번 시도하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집어 던져요. 안 담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 담기지 않아서 때로는 화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래서 그 담는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얘기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담겨지지 않는 문제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이해하는 것이 특히 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노는 더 심하게 돼요. 밀접한 관련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를 우린 전혀 상관없어요. 분노 안 해도 돼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되게 오래된 얘기일 거예요. 수학 미분 때문에 요즘 고민하고 계신 분 계세요? 미분 문제가 잘 안 풀려서. 그러니까 뭐 영어로는 제가 찾아봤더니 differential calculus 이런 수학 이것 때문에 요즘 고민 있으신 분이 안 계시죠? 왜 여러분 고민 안 하실까요? 나랑 상관없으세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이게 우리를 조금 고등학교 때죠. 중학교 때 안 나오니까 힘들게 했었어요. 근데 표정이 저는 단 한 번도 그걸 힘들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표정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 문제는 나랑 내 삶에 상관이 원래 고등학교 때도 없었기 때문에 나를 힘들지 않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데 나랑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우리는 화나고 분노하고 좌절해요. 이게 사실 삶을 살아가는 원리이기도 해요. 우리가 왜 짜증나냐면 다 안 담겨서 그래요. 못 담겠어. 그리고 때로는 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런 개념들 때문에,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때로는 그거잖아요. 난 분명 화난 것 같아, 아내가. 그래서 물어보죠. 왜 화난 거야? 그러면 거기서 저는 단 한 번도 내가 화난 이유는 이거 때문이라고 얘기했다는 아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둘 중에 하나예요. 몰라 아니면 딱 이렇게 눈을 흘기는 거 둘 중에 하나예요. 형제들이 아무리 생각하고 뭐 이렇게 고민해도 이걸 해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막 때로는 형제들이 짜증낼 수도 있어요. 집에서 가족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때문에 화내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싸우지 마세요.
그게 무슨 징조냐면 그래도 적어도 그 사람이 나랑 관련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왜 화난 거야? 그러면 아내가 대답하죠. 몰라. 그러면 그래. 끝이에요. 이건 좀 적신호예요. 별로 나랑 상관없으니까 네가 화나든 말든 나. 그리고 완전 남편이 만약에 긴 그 수면을 취한다. 깊은 수면을 그냥 난 몰라 그러고 취한다. 그러면 이거는 관심이 없구나. 그러고 대화를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 남편이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해하면 그냥 나를 사랑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기시면 돼요. 이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라고 때로 우리가 분노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상담을 요청해요. 저는 하나님의 방법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사실 요즘 좀 화가 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나쁜 징조 같지만 또 하나 징조는 감사한 거야. 하나님이 그래도 나랑 관련이 있다고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야. 답답한 거야. 하나님의 방법을 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우리가 살아갈 때 일어나는 문제들인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로 함께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 앞에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려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성경에 표현했는데 이 상황은 이사야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남왕국이 아수르에게도 계속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공격을 당했어요.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하고 막 공격당하니까 남왕국이 뭘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액션을. 이때 한 게 뭐였냐면 성경엔 정확히 안 나오지만 이 역사와 이런 거 주석자들이 해석한 걸로는 남왕국이 이때 했던 게 뭐냐면 애국과 약간 협약을 맺고 막 정치적으로 몰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셨어요. 근데 이 왕과 신하들이 이때 했던 행동은 뭐냐면 보통은 그런 나라 간의 협약을 하면 꼭 누구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표현은 안 되니까 누구에게 얘기했냐면 사실 선지자에게 여쭤요. 당연히 왕은 이사야에게 여쭸어야 돼요. 신하들은 이사야에게 우리가 애굽과 협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괜찮을까요? 물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오늘 성경 보면 숨겼대요. 일부러 숨기고 야야 이사야한테 말하지 마. 말해봤자 뭐예요? 좋은 소리 못 들어. 그냥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가야 되니까 조용해. 이사야한테 말하지 말고 애굽과의 협약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한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숨기기 위해서 자기 계획을 나에게 숨기려 하는 너희는 화 있을 거다.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숨기려고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이유가 명확해요. 왜 숨겼을까요? 좋은 소리 못 들을까 봐? 그거는 뭐 부차적인 얘기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원리는 뭐냐면 자신들의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보다 낫다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더 낫다고 여긴 물어보죠. 여러분도 이렇게 가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뜻대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 생각보다는 내 지혜가 내 결정이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탁 묻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총명과 지혜가 하나님보다 낫다고 여긴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잘 들으세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보다 이해할 수 있고 합리적인 내 방법이 조금 더 청명하다라고 여긴 거예요. 조금 더 낫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굳이 묻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방법대로 진행해. 그래도 내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삶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이 방법이 괜찮아라고 묻지 않고 그냥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 총명이란 단어가 되게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이 총명이 도대체 뭡니까? 이 총명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총명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총명이 같은 건가요?가 되게 궁금해져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사실 2번 나오는데요. 그 앞제 14절에도 이 단어가 또 나옵니다. 총명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보세요. 총명. 총명탕. 한약에서 이거 먹으면 머리 똑똑해진다고 아마
이거 드시면서 크신 분들은 되게 귀하게 자라신 분이에요. 집에서 적어도 한약 해주면서 총명해지고 공부 잘하라고 해주신 거예요. 근데 드신 분들이 가끔 그러더라고요. 저 먹긴 먹었어요. 근데 전 총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증인인 거예요. 돈으로 모든 게 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산 증인인 거예요. 제가 총명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봤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영리하고 기억력이 좋으며 재주가 뛰어남. 이게 이 한국어로의 총명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뜻으로 성경을 그냥 다시 한번 해석해 보려고 했어요. 영리하고 기억력이 좋으며 재주가 뛰어난 것,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것, 이게 뭔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글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원어 사전을 놓고 조금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서 나오는 이 총명이란 단어는 조금 다른 의미였어요. 원어로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빈이라는 단어예요. 빈. 뭐 이게 앞에 접두사 접미사 붙으면 이 발음이 뭐 때로는 해빈으로 바뀌고 뭐 비나 뭐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오늘 이 16절과 29절, 24절의 이 원어가 모양이 다른 이유는 이 원어를 이렇게 갖다 대면 히브리어는 뭐 여자 단어도 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원어의 그 근본은 빈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understanding 혹은 see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거나 해석이 되거나 내가 어쨌든 내 것으로 좀 만들 수 있겠어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총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영어로 이 성경을 보신 분들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계속 여기서 얘기하는 단어가 뭐냐면 understanding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언더스탠딩 하지 않아. 나는 이걸 언더스탠딩 할 수 없어. 이걸 자꾸 총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한국어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성경책 덮지 않으셨죠?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음받은 창조물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총명함이 없으세요. 이거 다시 말하면 뭐냐면 두 가지 다요. 하나님의 뜻 이해 언더스탠딩 못하겠으며 당신도 내 상황을 언더스탠딩 안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거 당신은 총명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한 한글 표현대로 얘기하면 지금 이 뜻인 거예요. 나는 당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창조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알지도 못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알지 못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이 도로 묻는 거예요. 과연 창조물이 창조주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총명이 없다라는 고백, 그가 총명이 없다라는 고백이야. 그러면 과연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총명하지 못하고 언더스탠딩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분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우리는 아까 초반에 삶의 원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의 그릇이 작아서 담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는 건데 그걸 잘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이 도대체 언제 끝나요?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긴 진짜 어려운 거구나를 실제로 겪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아이들이 여기 있는 우리 남자애들이 유치원도 다니기 전 얘기예요. 제가 키우면서 이렇구나 깨달았던 거 좀 나눠드릴게요. 그렇게 웃긴 건 아닌데요. 뭐냐면 가끔 아이들과 여행을 하거나 장거리 갈 때 제 차 보통 밴을 모니까 애들이 다 뒤에 타잖아요. 아내랑 있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애들 뒤에 태우잖아요. 막 가면 공감하실 거야. 아이들이 출발하고 얼마 안 돼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예요? 다 아시죠? 얼마나 가요? 어디까지 왔어요? 얼마나 더 가야 돼요? 몇 시간 더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어보니까 제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해줬어요. 사실은 이 질문을 애들이 30분마다 계속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에 진짜 사실대로 진실을 얘기해 줬어요. 우리는 3시간 30분을 더 가야 돼. 혹은 우리는 아직 500km를 더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아주 사실대로 진실을 아이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10분 있다가 또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아빠 근데 얼마나 더 왔어요? 그래서 대답을 해주는데 다 아시죠? 똑같은 질문을 2번, 3번 받으면 우리가 다 담을 수 없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저도 사실 그때 화냈습니다. 그만 물어봐 좀. 야 아까 대답해 줬잖아. 근데 화를 낸데도 애들이 그렇게 제가 화를 낸다고 궁금증이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궁금해졌어요. 왜 얘들은 계속 물어보는 걸까? 내가 분명히 정확하게 대답해 줬는데 2시간을 더 가야 돼? 우리는 500km를 더 가야 돼? 얘기해도 왜 아이들은 10분마다 물어볼까? 이유가 뭘까요? 애들에게 아직 애들이 어려서 시간과 거리의 개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2시간 남았다고 했는데 애들에겐 2시간의 개념이 아직 애기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해줘도 2시간이 뭔지 모르니까 또 물어보는 거야. 1시간 50분과 2시간이 차이가 없어요. 애들한테. 그냥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야. 얘기해주면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도 계속 물어본 거예요. 아빠 얼마나 왔어요?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제가 여기서 대답해줄 사실은 이유를 못 찾았어요. 그리고 대답을 딱 바꿔서 얘기해줬어요. 나중에 써먹으세요.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다니야 루아야 그냥 자. 도착하면 내가 깨워줄게. 다 도착하면 내가 깨워줄게. 왜냐하면 다른 답변이 얘네한테 아무리 제가 디테일한 사실을 얘기해줘도 못 받아들여요. 그냥 지금 얘기해줄 수 있는 건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니까 지금 그냥 자고 있어. 도착하면 내가 알려줄게. 깨워줄게. 그때 애들이 다 이해는 안 됐지만 알았대요. 그리고 물어보면 자 그랬어요. 자. 화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로 화나서 그런 게 아니라 자. 도착하면 알려줄게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답을 안 해줘도 돼요. 왜냐하면 지들이 한번 그래요. 여행을 하다 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뒤에서 3열에서 물어본 거예요. 저 뒤에서 아빠 얼마나 남았어요? 누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눈으로 지들이 내비를 보는 거야. 2시간 40분 남았잖아. 제가 대답 안 해줘도 학교 다니면서 시간표대로 살아봤잖아요. 시간의 개념이 생기고 거리의 개념이 조금 생기니까 거리도 아직은 잘 몰라요. 사실 이제 본인이 운전한 게 아니니까. 시간의 개념을 보고 2시간 반 남았잖아. 그러면 애들이 제가 대답해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때가 되니까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 사건 때문에 되게 크게 깨달았었어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하죠. 하나님 이 상황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제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십시오. 막 기도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애들 같은 거예요. 아빠 언제 도착해? 언제 끝나요? 언제 얼마나 가면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리얼로 저에게 다 설명해 주신다 한들 과연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근데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애들도 이해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리얼하게 나에게 다 보여주신다고 내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언더스탠드 됐어요. 하나님 난 청명해요 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 못하겠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 앞에 전 그걸 담을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들은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 때 때론 우리는 알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기도 방향을 좀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의 방향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막연하게 기다려야 하는 때를 생각보다 많이 맞이합니다. 믿음은요, 거창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르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그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 주인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만드신, 내가 이 그릇이라면 나를 만드신 토기장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이끌고 계셔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 17절을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 숲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바논의 숲이 밭이 된다고, 또 그게 다시 숲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바논은요, 지금도 많이 줄었다고는 해요. 너무 벌목을 많이 해서. 이 백향목, 영어로 시더우드가 백향목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백향목이 없어지고 밭이 되는 거는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레바논 그러면 그냥 살림이 꽉 찬 나라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상은 못하겠지만 너네가 그 나무가 없어지고 밭이 되고 그 밭이 다시 풍성한 숲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을 볼까요?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 맹인이 눈이 볼 것이며.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래요. 눈으로 못 보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눈으로 볼 거래요. 다 성경이 표현하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14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보이신 거예요. 기이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땅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무궁무진한 넘치는 것 가운데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삶을 살아가다가 그런 상황을 만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나는데 잘 보시면 그럴 거예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분노해요. 이해할 수 없어서 분노해요. 다 못 담겠어 분노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어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는 이해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 그런데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총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다 아시고 내가 이해 못해도 당신은 모든 이 상황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달라요. 고백이. 그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해 못해도 하나님이 날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심을 고백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 23절을 잠깐 보시면요,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이게 총명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식이, 그 총명함이 가장 뛰어난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24절을 읽으면서 저는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마음이 혼미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그 얘기야. 이해하지 못함이야. 마음이 흐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서 마음이 막 흔들리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경외함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성경 다시 보세요.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그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말씀을 받을 거고, 원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으로 바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더 나은 방법이 좋아 보이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가 총명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어사전처럼 지혜롭고 뛰어나고 남보다 재능이 뛰어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걸,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총명한 자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혼미해지지 않도록 이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해되지 않아서 내 마음이 혼미되고 흐려지고 있다면 다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마음이 좀 흐립니다. 다시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상황을 다 아심을 내가 다시 고백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한 주간 그 말씀을 되뇌이고 또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내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그 총명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